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영혼이 늘 평안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육체도 건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복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렇고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사건이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는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까?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누구를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정말 그 선민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제자였지만 사람을 너무 의식했어요. 사람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너무 집착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장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 후에도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을 때 역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토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함 가지고 해야 되고 평강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불안을 이겨 초조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조급함도 이겨내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에게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도 되는 것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살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면에 평강이 임한단 말씀입니다. 이 내면의 평강을 유지해라는 것이에요.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해라. 이 사람들이 또 사건들이 또 환경이 또 마귀가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이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신앙 지키는 일이에요. 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면에 평강이 임합니다. 담대함도 임합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리라. 이 믿음이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편 6절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평강이, 이런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어떤 높은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구절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리라는 이 담대함, 이 평안함, 이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아멘. 이 시편 3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내가 누워서 자고 깨어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기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 평안을 얻은 거,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딘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 평안함,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불안을 이기세요. 두려움을 이기세요. 초조함도 이겨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고자 하신 첫째 일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했다니까. 제자들이 불안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이 초조 속에 있고 걱정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회복해라. 담대함을 회복해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시 때도 일어나는 두려움, 낙심, 절망, 불안, 초조, 이걸 극복해내야 돼.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지. 아멘. 모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도 옵니다. 낙심될 일도 생깁니다. 왜? 삶 자체가 두려운 일이 많아. 낙심될 일이 많아.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아.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들에게 기쁨도 있지만 이 절망스러운 낙심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때때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극복 비결이 뭐냐?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질병,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 평안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어야 환경도 이기고 나쁜 사람들도 이기고 경쟁자들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담대함을 가져라 하는 말씀. 사람이 쪼바쪼바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게 막 낙심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불행하게 되는 거야.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땅에는 전부 실패할 일들밖에 없어. 이 땅이 전부 낙심되는 것들밖에 없어.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다 실망스러운 것, 낙심스러운 것, 절망스러운 것밖에 안 갖다 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말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요. 그 무슨 일이라도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만나서 자기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 딱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과 짝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슬픈 일밖에 없어요.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분노하고 성질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정말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남은 생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셔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허망했겠습니까?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배와 부친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제사장들이,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따르던 3년이나 따르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됐겠냐, 슬펐겠나, 허망했겠냐 말이야. 황당한 거지. 그리고 또 막 성질 났겠냐고. 저 나쁜 유대인들이, 저 나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더니 이럴 수가 있나? 막 분노 안 했겠어요?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절망과 낙심과 슬퍼하며 정말 분노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주시니까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진 거야. 절망이 다 사라진 거야. 낙심이 다 사라진 거야. 또 분노도 다 사라진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지.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다 절망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불안한 것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주시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더라? 기뻐했더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쁘기를 원하면 주님을 바르게 섬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려면 어떻게 돼? 사람 바라보면 돼. 낙심하려면 어떻게 돼? 사람 바라보면 돼. 절망하려면 어떻게 돼? 사람 바라보고 살면 돼. 그러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을 만나면 돼.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막 보내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회복해라. 사람이 기뻐야 사는 거 아니에요. 기뻐야 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야 뭘 하잖아. 기쁨을 회복해라는 거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쁨이 임한다. 하나님과 정말 내가 바른 관계가 되면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목회자와 양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주일 성수를 잘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을 내가 해도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을 들어도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생각이 감사해야 된다. 이 생각이 부정적이면 안 되고 생각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 감사해야 된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 이게 돼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기뻐하면서 살도록 해라. 기쁨을 회복해라. 이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남은 생에 기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항상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 축복 많이 받고 살아, 복 많이 받고 살아.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해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자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하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나도 행복, 남도 행복한 거야. 이 불평하고 남 탓하고 살면 나도 불행, 남도 불행. 내 주변의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불평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살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도 행복,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을 회복해라.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람과 화목해서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서 기쁨을 누려라. 기쁨을 회복해라는 거죠. 기쁘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나도 기쁘게, 남도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뭐 했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준 거야. 다른 거 한 게 아니야. 첫째는 평강,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이 담대함을 주고 평강을 주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쁘게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기쁘나? 나는 기쁜데 내 혼자만 기쁘나? 기쁘게 사세요. 우리가 오늘도 내가 점심 다 이 맛있는 추어탕 사드리고, 그리고 또 벚꽃 구경도 가는 거 왜 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우리가 막 기뻐하고 우리가 막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가정에 보면 자식들이 막 기뻐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자식들이 막 행복해 하잖아. 그럼 부모가 밥을 굶어도 뭐도 하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고 아무리 뷔페 음식을 먹고 아무리 호텔 음식을 먹고 하고 있어도 자식들이 막 죽겠다 하고 자식들이 막 힘들어하고 자식들이 막 아파하고 자식들이 괴로워하면 아무리 호텔 음식을 씹어도 그게 맛을 절반도 못 느끼는 거야.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을 때도 있다니까. 부모 마음이. 그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건 뭐야? 우리가 막 좋아해야 돼. 우리가 막 기뻐해야 돼. 아멘. 우리가 막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불행하게 살지 말고 질질 짜면서 살지 말고 모두 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누가 말리나? 아무도 안 말려. 누가 뭐 불행하라 하나? 아무도 불행하라 하는 사람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버려. 오늘부터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냥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셔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상실해가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만나자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막 바라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 지내져 버렸어. 황당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허망하게 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 옆에 있던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몇 마리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보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셔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내신 거 왜 보내셔? 영혼 구원하라고 보낸 거야.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들을 보내신 거야.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살다 죽으면 끝나지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말아버리면 한 줌 흙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야. 내세가 분명히 있는 거야. 모든 종교가 내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아요. 모든 종교가 내세를 말하고 있다니까. 내세는 분명히 있는 거야.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지옥 갈 영혼들 정말 이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사명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보편적인 사명이 있고 개개인에게 주신 개인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보편적인 사명이 뭡니까?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겸손하게 살고 이런 것은 다 보편적인 모두가 해야 될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사명은 뭡니까? 개인적인 사명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사명은 다 다른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가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명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내 남은 생에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내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그게 중요치 않아. 사명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의 남은 생에 내 사명은 이거다. 내가 남은 생에 혼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루어야 될 사명은 이거다. 이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이 간절한 이
목숨 걸 만한 사명을 찾으세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를 찾아내세요. 이 개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특히 이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 사명이잖아.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찾을 수 있고 또 직분 속에서도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서 사명을 찾아. 또 이 자기의 능력 속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은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히 사명, 할 일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에게 능력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에게 은사도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고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다니까. 그 사명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관심사 속에 요즘 자꾸 관심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관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관심사 속에서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픔 속에서도 사명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자기가 아픔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남의 실패를, 남의 아픔을 이해를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아픔 속에서도 자기의 실패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하라. 남은 생에 목숨 걸 만한 사명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일이 이거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두려움, 초조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담대함을 주시고자 하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며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평강을 회복하세요. 자기 마음속에 평강을 회복하세요. 자기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자기 사명을 회복하세요. 목숨 걸 만한 사명을 찾아서 회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 자가 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불평이나 남탓하는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항상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명이 없이 살고 있는 자에게 사명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찾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